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든 생물들이 생명들이 코로 숨쉬는 생물들이 방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드디어 이 홍수가 시작되어서 이 아주 엄청난 물이 하늘 땅 아래에서 솟아나고 내리 쏟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땅 밑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 위에서 쏟아져 부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는 비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물이 미쳐 내려가지 못하고 그 물이 역류를 하든지 아니면 댐이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물이 막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이런 홍수를 생각하는데,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늘에서 비만 오는 게 아니고 땅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시에 터져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산들이 여러분 그 절경을 이루는 걸 보면 그 산이 땅 밑에서 튀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설악산이고 뭐 참 높은 산들 보면 절벽이 막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들이 있잖아요. 안반으로 돼 있고 바위로 돼 있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원만한 산들이 밑에서 노아 홍수 때 터져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비만 엄청 내리는 홍수라면 그렇게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이 심판, 홍수라기보다는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진노는요, 땅 밑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에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 숫자도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써버리더라고. 1억 년 전, 뭐 1억 5천만 년 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숫자를 왜 확인 못 하잖아. 1억 몇만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막 써버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건 홍수 때문에 생긴 거다. 이건 홍수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오류를 가지고 있냐면, 거북이 등껍질 있잖아요. 금방 살다가 죽은 거북이 등껍질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 몇억 년 전으로 나와 그게.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검사 방법이에요. 저도 죽은 다음에 누가 뼈를 갖다가 제 뼈를 갖다가 이렇게 검사하면 이거는 500만 년 전 원시인 뼈라고 나올지 몰라요. 원시인이 밥은 잘 먹었나 보다. 뼈가 골다공증이 없는 거 보니까 밥은 잘 먹었나 보네. 원시인의 뼈로 판명 날지도 몰라요. 이 현대 과학에서 연대를 측정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잘 안 맞아. 오차율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노아 홍수 때 아무튼 물이 이 땅 밑에 있던 물과 하늘 위에 있던 모든 물들이 일시에 쏟아져 내릴 뿐만 아니고, 이 성경에 표현하면 샘들이 터져버린 거야.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릴 뿐만 아니고 땅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터져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일시에. 그러니 그것을 견딜 만한 산도 없어요.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물심판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로 표현되어 있는. 자, 그렇게 물이 바로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언제 거쳤냐? 375일을 땅에 물이 창일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들어가서 601살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1년여 동안에 1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코로 호흡하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물 말고는 다 멸절당하죠. 다 죽은 거예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홍수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하고 다 멸절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아라랏 산이 이제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었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이 이제 배에서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당시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가족들의 숫자가 8명이에요. 8명. 노아와 그의 아내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세 며느리들, 자부들 해서 총 8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시금 인류가 그 노아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번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번성이 이제는 처음 사람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죽죠. 가인의 후손에서 또 이 인류가 번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이 가인의 또 다른 아들 셋의 후손에서 번성했던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멸절을 당해요.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그 인구가 이 번창했던 것도 굉장한 숫자라고 아마 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요즘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더라고. 베이비 부머. 몇 년도? 2000년도생. 1998년, 99, 2000년도 해가지고 애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 우리 둘째가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 원서를 넣었는데 애들이 어마어마 많은 거야. 그 해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재수해야지. 정말 재수 없는 거지. 재수 없으면 재수를 안 하고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지. 그 시대가 베이비 부머 시대.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인류의 이 증가하는 속도는 실로 엄청났어요. 엄청난 속도를 보여요. 이 1960년대에도 베이비 붐 세대예요. 베이비 붐. 전후에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인구가 아이들을 어마어마 낳았죠. 공성순 권사님네 형제 몇 명이에요? 다. 네? 원래 5. 원래 5. 이용 원사님네 몇 명이에요? 이용 원사님 세봐야 돼? 7. 7. 어마어마하네. 누구 보니까 구형제가 있어. 구형제 많았죠. 7형제 보통이야. 고장님이 7형제? 와, 이거 만만치 않네. 더 만만치 않은데? 옛날에는 아무튼 그 시대에는 구형제 뭐 12명 12명도 많고 4명은 아무 기본이야. 기본 4명 기본. 뭐 5명 7명 오죽 계속 나니까 막내 이름을 그만이라고 죠. 김그만. 그만 나오라고. 애 그만 나라고 이제 김그만. 오죽하면 여자의 이름을 딸 막내라고 죠. 그만 나와라 이제 딸 막내. 딸 그만 나와라. 응? 아무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대가 잘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어마어마 낳았어요. 오죽 낳으면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실수였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노령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이고 힘들어지게 된 이유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인구가 텅 비어버려요. 그 시대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가 저거든요. 저거.
우리 집은 4명은 낳았잖아. 그 이후부터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인구가 비어. 인구가 꾸준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연령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뒤를 잇는 자녀들도 부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데 그 뒤에가 비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온 세계가 다 그랬으니까 식량 부족할 것 같고 그러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중국은 어때요? 한 명. 2명 낳으면 감옥 가요. 1명.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딸이 생기면 몰래 죽여버리고 아들을 다시 낳으려고 그런 시도를 해요. 중국이라는 나라 그랬거든. 지금은 이제 다 그게 없어졌죠. 왜? 인구가 가운데가 뻥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인구가 우리 생각할 때는 굉장히 더딜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이 인구 증가력이 어마어마해요. 노아 시대는 더했죠. 자,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노아가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후회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현하시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심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심판에서의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해요.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구원에 있지 지옥에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지옥이 존재하죠.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구원의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에서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거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다시 땅에 내려와서 살면서 또 육신의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유한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노아 방주가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 방주를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단을 쌓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고기 굽는 냄새 뭐 좋아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피 냄새를 즐기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 이거는 짐승이 죽어서 향기가 드려지는 건 말이죠. 이게 뭐냐면 나 대신에 얘가 죽은 거예요. 나 대신에 모든 제사는 나 대신에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짐승이 죽어지는 제사가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희생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노아의 제단은
노아의 가족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이것은 나 대신에 이 짐승들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다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타락 이후에 노아 가족을 이 땅에 다시금 정착하게 하시고 마음에 가지신 계획이 뭐냐면, 계획뿐만 아니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아셔요. 이게 죄거든요. 죄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어려서 이게 순진하고 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런데 이 죄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둘째 아담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죄의 고리를 끊고 의로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에 이르신 거죠. 자, 그때 이제 지구의 기후가 바뀌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원래 이 지구에는 비가 막 왕창 내리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최초의 창조의 상태에는 하늘에 물이 있어요. 물이. 그 수증기가 늘 적절하게 있어서 그 지금 딱 보면 여자분들 얼굴에 보습크림 다 발랐어. 응? 이용원 선생님 보습크림 발랐지? 아침 나올 때 촉촉해지라고. 응? 박유성 권사님 발랐지? 아무것도 안 발랐어. 아, 그래? 원래 안 발라? 뽀송뽀송한데? 좋겠네. 아무튼 이 수분크림 안 바르면 어때요? 저 남자인데도 얼굴이 뻣뻣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갈라져, 심하면. 노아 시대의 이 지구는요,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근데 홍수 이후로 이 최적의 환경이 무너져 내려요. 왜? 이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결국은 죄 때문에. 자외선이 생겨나고. 자외선 계속 쐬면 안 되잖아요. 피부암 생겨. 그래서 뭐 발라요? 선크림 막 바르잖아요. 선크림 바르고. 여자애들은 뭐 한 3mm 두께 화장을 하고 다니고 햇볕 투과 못하게. 이 지구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노아 후손들은 이제 쭉 가다 보면 사람은 어때요? 까먹어 버리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래 기억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금방 까먹어요. 아까 우리 김금래 성도님 언제 등록한지 몰라. 이거 다 몰라. 본인이 모르는데 누가 아냐고. 그래갖고 적어놨어 제가. 봤더니 김금래 성도님이 7월 달에 등록을 했어요. 7월 달에. 그리고 5개월 있다가 남편 되신 이용기 성도님이 12월 31일 날 왔더라고. 12월 30일 날. 김금래 성도님은 이제 다음 주에 저거 받아야 돼. 학습 받아야 돼. 학습. 거기다 제가 써놨더라고. 올해 부활절에 학습 요망 이렇게 써놨어요. 학습하라고. 저라고 상담했는데 저도 기억 못하고 본인도 기억 못하고
남편이 언제 등록했는지 내가 등록한 것도 모르는데 남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예, 거기 있어요? 그래. 이게 사람이야. 교회 등록한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기억 못해. 그 노아라고 하는 이 가족이 이 가족만 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손들이 있잖아. 노아의 후손들. 그 놀랍게도 노아의 후손들 나중에 까먹어버려요. 뭐를?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었던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날씨를 보면 알잖아요.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내리고 추워져. 그럼 뭔 얘기할까? 야, 야, 옛날에는 날씨가 이렇지 않았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대? 그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고 노아 할아버지 가족만 간신히 살아서 그 이후로 날씨가 이렇게 변했대. 원래는 기가 막히게 좋은 날씨였는데 이렇게 변했대. 그러니까 결국 이 날씨의 변화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거기에 맞도록 살아야지. 이거 바로 기후가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까먹어버려. 나중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느냐라고 하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사람들이 까먹어버리는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내용이죠. 여러분이 자연물을 숭상하고 자연물에 인생을 맡기는 일이 그게 범죄 중에 큰 죄예요. 여러분 죄 중에 큰 죄야. 막 큰 바위에 절하고 큰 바위에 뭐 석상을 새겨놓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섬기고 그걸 무서워해요.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날도 절기도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할 대상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제 날씨가 이제 정말 봄이 다가왔잖아요. 꽃이 빵 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혹시 날씨가 추워져도 그래.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날씨가 이렇지 않았지. 이게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그럼 뭐 벚꽃놀이, 뭐 진달래 축제, 뭔 축제들 엄청 많잖아. 근데 가봐. 꽃만 보고 즐기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도 죄들을 엄청 져요. 휩쓸리지 마. 꽃을 좋아하는 건 좋지만 그 이유를 넘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 가운데로 빠지는 거지. 여러분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껴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얼마나 빨리 까먹어 버리는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줄 아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